오늘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해드렸는데요. 주보에 잘못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일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참할 것이 있나니 너희 정사를 걸리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놀라게 행위를 요하노라. 우리 7절 함께 요하노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주님을 영접해 드리십시오.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영접하는 부분을 한순간 예전에 했다고 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에 계속 영접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7절에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먹으면서 씹으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의 가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손을 다시 한번 잡아줄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본문 나오고요. 보통 다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걸음. 이 걸음을 우리가 해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걸음을 오늘 떼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가정을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선망하는 대상이고요.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요? 저 말고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초대를 받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그 사람의 초대를 받는다면 굉장한 자취상을 딱 차려놓고 내가 너를 초대할게. 좋죠? 반대로요. 그가 아무리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면 그가 매스컴에서나 어디서나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데 초대가 아니라 강요와 협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알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부르는데요 초대할 때가 아니라 너 와야 돼. 안 오면 나한테 이런 강요와 협박이 들어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가 누구간에 나를 초대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초대가 아니라 그냥 뭔가 너가 안 오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막 윽박지르면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요. 오늘 이 에베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와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협박과
그 강요로 드리세요? 아니면 초대로 드리세요? 아예 정답 잘 찾아가십니다. 초대. 또 어떻게 드리세요? 너 회개 안 하면, 너 내 앞에 와서 드리지 않으면 너 정말 가만히 와. 아니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와서 그 마음을 가져가 라는 초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군요. 협박과 강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초대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하고 이 신앙의 길에 걸어가야 합니다. 네. 오늘 그 부르심에 합할 영혼은 아멘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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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부름에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참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안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에 많은 철학과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고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많이 생겨졌어요. 이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교회를 형성되어 있는 이 교회에, 에베소의 교회에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행위도 안 돼요. 수고도 알고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분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긴장감과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소아시아에 항구 그리고 상업 중심 무역이 발달한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상이 있는 곳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칭찬이에요. 원어적으로 봐도요, 안다, 기노스코, 칭찬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이거 2절 3절 지키기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십니까? 인내하시며 막 애쓰면서 행위도 막 지켜가면서요, 내 안에 다른 복음과 세상의 어떠함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치열함이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있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게도 전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잘해야지, 더 성장해야지, 더 해야지.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마음, 첫사랑,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씨름과 싸움이 처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해봤죠? 참아봤죠? 싸워봤죠? 애써봤죠? 노력해봤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진단이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좋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며 예수님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고수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너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청천벽력이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악한 거, 세상 것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면 믿음을 지키는데 결국은 책망이야. 책망이라는 이 단어부터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해요. 도대체 뭘 더 바라시는 걸까? 그리고 또 정확한 진단이 에베소 교회에 내려집니다.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그 감격,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딱 만났을 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딱 알고 그 감격에 딱 겨워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늘 보던 사람들이 달라 보였어요. 그죠? 가족도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다 달라 보여요. 내가 매일 똑같이 하는 그 일인데 힘들지가 않고 기쁘고 넉넉하게 뭔가 지치지 않는 그 힘을 어디선가 막 공급받는 그 힘이 있었던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아멘. 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개똥이마저 사랑스러워. 그죠? 나를 얼마나 짓누르며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내 누구들 그 개똥이마저 너무 이뻐 보이네. 그때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감격이 그대로 갖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죠? 뭔가 여기 붕 떠갖고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옆에서 누가 막 쳐도 바보처럼 웃으면서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행위를 우리가 가졌다. 처음 봐. 지금 여러분 운전할 때 혹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올라오시죠? 아 이 녀석 왜 여기서 순화시킨 거예요? 이 녀석 왜 웃으는 거? 아니 바쁘면 어제 가지. 충청도식이에요. 바쁘면 어제 가지. 막 올라오잖아요. 첫사랑과 첫 감격이 내게 있을 때는 우리 모든 행실과 행위가요 언행이 사랑이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그걸 점차 잃어갈수록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겨? 내가 정말 이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맞는겨? 누가 건드려도 짜증나고 누가 건드려도 화가 나요. 그죠? 내 원수와 내 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직장인, 선후배고 내 친구고 우리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 딱 그때 만났을 때 그대로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꼭 이게 출애굽 그때예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팔복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주님 탈출하길 원하면 탈출시켜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 같은 나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에게 사망이 들이닥치지 않고 유월하여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쁨, 출애굽한 그 기쁨,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며 나오지만 바로 생겨버린 애통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복 있는 자가 되어 전국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애통할 일이 생깁니다. 내 앞에는 홍해요, 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니.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이 온유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야생마 같은 자들을 길들이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원뜻이요
야생마 같은 날 것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 놓으시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 놓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 온유한 자를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이 광야길에서 계속 부딪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줄이게 하셔서 내가 이 악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그대로 뿜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씨름하여 깎여서 참된 온유 사랑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죽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거하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첫사랑과 첫 감격을 이 광야길에서 잃어버려요. 어느새 내 안에 주님을 만났던 출애굽시켰던 그 감격을, 그 자유를,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온유한 성품, 그걸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부딪히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에 겨워 지쳐 내 모습을 보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진리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냥 힘들다 이거예요. 그냥 어렵다 이거예요. 짜증이 나면 짜증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지옥의 길. 일어나서 깎이는 이 여정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래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우리 안에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말구유, 말바꾸 이 땅에 더러운 곳에 오셨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처음 오셨던 첫사랑은 더럽지만 그대로 온 거라고 만나주셨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왜 이렇게 고수가 되지 않을까? 이 믿음의 길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아주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아주기 위해서 이 아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혹 에베소와 같이 씨름만 하고 싸움만 하여 그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더러워진 내 마음, 원래 더러워진 마음, 그리고 사랑을 담는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피기 위하여 삶 속에서 우리를 두들기시는데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주저앉아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을 담을 하나님을 담을 나의 마음이 원래 더러워졌고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첫사랑 뭐예요? 말 위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다음에 너 날 따라오겠니?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모든 것을 다 해요. 신앙생활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나름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 감격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네. 그 만남의 경험이 있어도요. 만남의 깊이가 다르듯이 계속 만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 오면서 많은 사람들 차 속에서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죠? 차 만났죠. 길 가는 사람도 만났죠.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지체를 만나는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깊은 만남이 있고 저와 또 여러분 개개인이 만나는 만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도 이와 같다. 누군가는 스쳐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번 만나서 대화하는 만남도 있다고.
그러나 누군가는 주님 품 안에서, 그분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과 삶을 나누고 동행하는 만남이 또 다른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옛날에 만났으니까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더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동행하기를 사모합시다. 이 이야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들려야 돼. 새롭게 깨달음으로 들려야 돼. 아, 정말 그 만남이 뭔지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듯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며 이 길을 가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세상의 삶을 인해서 그 첫사랑과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오고 가는 신앙생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일만 잠깐 생각하는, 수요일만 잠깐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이제는 벗어나서 순결하지 못한 내 마음에 다른 것 섞여진 거 이제 다 비우시고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계속 왜곡하게 되거든요. 의심하게 되거든요. 또한 찌그러져 있던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를 받지 못하는 이 마음, 결핍된 마음, 사랑에 기별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지침이 와요. 그가 요구하는 것이 강요로 느껴집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이 강함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피해서 읽어요. 어려운 거 안 읽고 싶어요. 구약 안 읽고 싶어요. 하나님 왜 무서운 분인지 막 때릴 것 같고 죽인다 그러고 뭐 이건 협박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죠. 그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 강요로 느껴지고 욕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점차 우리 마음에 메말라버린 현상이 나옵니다. 가뭄, 메말라버린 상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뭘 잃어버릴까요? 따라서 고백할게. 권사님 뭐라고? 네, 아니에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여유를 잃습니다. 네,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유를 잃어버려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잃어버리면 삶에서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민해져요. 주님 사랑이 있어봐요. 그때 기억해보세요. 누가 나를 막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인다고 순교할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들을 내면으로 나랑 살지 않았어요? 나도 죽여보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잃어버리면 그 자기를 부모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가족 어떤 누구에게도 여유 없는 모습이 가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여유가 하나도 없는 메말라버린 증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많이 헤매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방법을 제시해 주긴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동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방법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두 번째, 회개해.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 그래, 한번 해볼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죠? 한번 해볼까? 이 생각 들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우리의 마음이 꺾여져요. 힘이 납니까? 힘이 나요? 아 그래,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봐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처음 회개 가져야겠다. 근데 안 하면 너 내가 버릴 거야. 확 마음이 꺾어버려. 힘이 쭉 빠져요. 생각해보려고 했다가 촛대를 옮긴다고 기분 나빠버려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 회개하라고
가지라고 했다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무슨 협박처럼 들려요. 정말 사랑이 하나님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아요? 회개자면 촛대를 버린다고 점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버겁고 더 헷갈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맞고 뭐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러분 단순하게 이 글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찾아왔던 예수님,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찾아왔던 그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 여러분이 뭘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애써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근사하게 들여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를 그냥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본심만 딱 붙들고요 주님 앞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주님 모시기 줍니다. 여러 방법들과 결단들이 여러분 동원될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해보실 거고 회개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실 거고 처음 행위를 가져보려고 노력해볼 겁니다. 처음 행위 그때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주님의 마음 부어졌기 때문에 처음 행위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 처음 행위를 주신 그 마음 앞에 멈추어 있는 처음 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처음 행위인 거예요. 주님 앞에 멈추어서 주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처음 행위를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그 사랑의 느낌과 감각을 우리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생각해보려고 하고 회개해보려고 해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과 감각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위선과 가시처럼 느껴져요. 내가 주님 사랑 없는데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처음 행위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처음 행위가 나왔던 것처럼 주님 사랑 부어주시지 않으면 난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합니다라는 그 행위를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다 멈추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처음 행위예요. 그조차를 안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미디어로 빠져나가고 삶의 지침으로 어떤 쾌락으로 빠져나가고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행위를 가지면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랑이, 첫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다시 그 행위가, 처음 행위가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멈추어 그 마음 알기를, 그 마음을 깨닫기를, 그 마음을 더 원하는 그 마음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종교를 내고 싶어요.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많은 걸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참 많이 행위를 드려봤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마음에 기대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입술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대면 회복은 누가 시키셔요? 네.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회복을 되고자 하려고 애쓰면 노력하면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왜 사랑이 막히고 왜 가로막혔는지 너 어떤 생각이 그런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고백하면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걷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내 안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치워주셔야 할 부분인 줄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보십시오. 네. 아멘. 네. 하나님은 택하신 그 자녀 앞에서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몰라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자라도 주님 안에서 헤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해답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누님 말씀드려요. 그럼 왜 이 변을 겪었습니까? 똑같이 겪는 헤매이는 신앙하는 일에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 이전에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 통로 삼으시려고. 아멘. 사랑,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치열한 전투, 애씀, 노력, 수고, 좋아요 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지금도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사랑해야지. 아멘. 이걸로 종결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마음을 기대어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부터 처음 사랑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책망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돛대를 옮긴다는 어미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전부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자 하는 울부짖음으로 생각합시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제 심판대에서 너 책망하고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면 내가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나라로 널 초대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반면에 그 올라오지 않게 하셨지만요, 올라오지 않았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졌던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찾아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내려왔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회피의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가는 자, 나아가지 않아서 우상을 만드는 많은 민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고요, 다윗은 존귀히 여겼고. 그냥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같이 만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 중에 다 보고 계신다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널 사랑한 첫사랑 기억한다. 너의 마음에 지금 내가 거할 하나님 자체 그 사랑 거할 그 자리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수고하고 애쓰고 네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버리지 마. 아멘. 주어진 상황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자리를 보수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을 걸음을 떼어가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가 그날에 주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걸음은 주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